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 소위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욕구,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생들은 그 원리를 몰라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예를 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보냅니다. 전도할 때 필요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십니다. 그 일을 하고 지금 돌아온 제자들을 얼마나 바빴는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점심도 걸은 것 같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 들판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주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사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정부 당국을 상당히 기대합니다. 정책을 좋게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마는 여지껏 의식주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 40년 걸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고 입을 걸 주셨고 마실 걸 주셨고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해소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불렀다고 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주셔서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가서 영적 세계가 어떤가 너 보고 듣고 깨달아봐. 귀신들의 세계가 어떤가 너 한번 보고 와. 그 엄청난 사단마귀 귀신의 세계가 누구의 이름으로 정복되고 깨트려진가 너 경험해보고 와. 그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오늘 30절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 행한 것. 영적 세계가 어떤가를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금 하신 말씀 31절이요. 이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지금 피곤에 지쳐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서 좀 쉬어라. 왜 쉬라 그러셨습니까? 그 31절에 소개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는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그럽니다. 먹고 좋은 거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 세계를 지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 그러면 절절매지 않습니까? 못 먹으면 죽을 것 같고.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가게 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어디로 가는가를 이 사람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이 사람들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찾아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답니다. 그곳이 벳세다 들판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해가 저물어요. 해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부인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자기들도 배고프지만 이 사람들 배고파요. 그러자 우리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사올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 해결해 줘라. 근데 지금 제자들 어떤 형편입니까? 자기들 뱃속에서도 지금 쪼르륵 소리가 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운 이 사람들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혀요. 빈 들에다가 자기들도 배가 고파요. 다른 성경에는 빌립이 말합니다. 이 빌립이 이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자기 동네 너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여기 떡방 할 건도 없고요, 살 곳도 없지만 떡이 있다 한들 이 사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에는 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떡집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봐라. 자세히 살펴봐라. 살펴봤더니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멸치 같은 것 2마리.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이 받아 드시고 주변 정리를 합니다.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이 질서예요. 질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고 만약에 알아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받으러 오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것을 원하지 않냐고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서 앉게 해라. 앉으면 통제가 됩니다.
서 있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힌지라. 예수께서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자,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 해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소위 전도 현장에서 생생한 영적 세계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옛날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전도 현장의 경험이 안 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나눠줬다. 다 배불리 먹었다. 5,000명이다. 이럽니다. 작은 물질을 통해서 아주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도 될까 말까 한 그 분량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뒀다. 상황을 보면 제자들도 지금 배고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은 질적인 변화를 주는 큰 교훈이었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인 변화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주시는 예수님. 질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만 양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적 세계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먼저 깨닫고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 세계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문제가 딱 끼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받은 사명을 따라 시작했고 받은 사명을 따라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던 이 사건이 딱 끼어 있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 예고하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단마귀를 결박시키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어쩜 제자들이 영적 문제를 아는 것과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맞춰지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멋있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제 또 다른 기적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은 꼭 제자들과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예수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죠. 이제는 제자들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사단마귀를 결박시키시고 사단마귀 귀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